신앙생활을 생동감 있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저녁부터 교회 창립 93주년을 맞이해서 관계 전도를 위한 집회를 하는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은 23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봤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아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늘 부담만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일상에서 전도를 하게 되니까 전도가 되고, 또 전도가 되니까 기쁨으로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옛날에 북왕국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매우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유대인의 종교를 잃어버리고 또 혈통적으로는 이방족들과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이고 종교도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빌립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어와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의 도시를 찾아갔고,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완산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주 땅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전주 도성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신약성경의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금식하며 간절히 열흘 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마침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역사 속에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어놓았습니다. 그 흩어진 무리들이 이제 유대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내려와서 마치 민들레 씨앗이 뿌려지듯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처럼 우리는 주일에 전체가 모였습니다.
왜 모여야 할까요?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영적인 충전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과 영적인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영적인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월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까지는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현장으로, 더 나아가서 저 열방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완상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는 어떤 웅장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즉 나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칭찬을 받겠지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만해 가지고는 절대 영혼 구원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려면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나의 어떤 언변이나 신앙의 연륜이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성령을 의지하다 보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신자 우리 이웃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는 누구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까닭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이시거든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받고 은혜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무슨 날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라고 그랬다고. 가라고. 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찬양도 하고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그랬지만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다 어색합니다. 문화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는데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명단을 이렇게 수첩에 기록하고 또 핸드폰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그런 다음에 날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다 보면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VIP라고 부르죠. VIP.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비로소 무엇이 시작되냐면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왜냐하면 전도는 무엇으로 시작하니까? 기도로 시작하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그런 감동을 받기 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법을 어긴 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이걸 죄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이 죄라고 우리를 깨우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칠게 살았어요. 내가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나의 주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그러나 천국에 가냐 못 가냐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언제 그렇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VIP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VIP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여서 강팍한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고 높아진 마음은 낮아지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들은 오해를 풀어주고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 세례자 이 통계를 내서 보니까 불신자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1,15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150명이 되는데 이분들 간증을 이렇게 시켜봤거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가 유병원 목사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그랬다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막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지고 화려하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 봤더니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주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나가면 돼요. 나가서 VIP를 만나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VIP들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저 서울에 가면은 그 타워 팰리스라고나 뭐 아주 유명한 빌딩이 있어요. 거기 집 한 채가 뭐 50억, 60억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거기에 사는 사람도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섬겨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장에 오게 되고 목장을 통해 또 교회에 오게 되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막이 고장났습니다.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때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한때는 왕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이제 침공을 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함락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그런데 이 아술의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시키고 그 북이스라엘의 야만족들, 잡족들을 또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여 있어요. 또 혼혈족이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 종교의 정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립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피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빌립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경계의 담을 허물고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다 전도자입니다. 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저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집에 다니는 사람 보니까 불교 믿고 뒷집에 있는 사람 보니까 성당에 다니고 옆집에 있는 사람 보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사람 같고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아주 포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도할 사람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3명이 크리스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70%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열매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어느 젊은 목사님을 몇 년 전에 제가 뵌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스펙을 가지면은 그저 큰 교회도 갈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버리고 개척교회를 하더라고. 근데 개척교회를 100사람이 하잖아요. 그 통계에 의하면 한 명이 성공한대요. 99명은 실패한대요. 치킨집을 270명이 열면은 250개는 그 다음에 문을 닫는데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려운 그 개척교회를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을 누립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섬기냐면은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섬겨요. 그냥 정확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섬기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또 장례식까지 잘 치러주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목사 부부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유족들을 또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제 금방 태어난 신생 하나 또 어린아이나 또 젊은이나 중년이나 노인이나 다 같이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천지는 몇 세 이상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65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차별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실버 목장을 했는데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한 권사님이 한 분을 VIP를 모시고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군산에서 의사 선생님이셨더라고. 근데 나이가 돼서 이제 그걸 그만두고 전주에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모시고 왔어.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근데 그분이 이제 목장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간증을 들려주고 섬기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야 되고, 둘째는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증거했는데 빌립이 왜 그랬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냥 사마리아 그 고을이 뒤집혀졌어요. 열심히 신나게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 빌립을 딱 명령하기를 그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전도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갔더니 에디오피아에 그 큰 권력가가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빌립이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세례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주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이 빌립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셨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들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으로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가고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하는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권능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자막이 안 나오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빌립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표적을 낳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능은 예배당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영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선교지에 가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도자에게 이런 권능이 있었잖아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오늘 본문의 빌립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고 다비다라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살아나기도 하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창틀에 걸터 앉다가 졸려서 떨어졌던 유도구라고 하는 사람도 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고침을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요. 권능.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이 영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 그 말에 제한받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그 아침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이 정장로님 2번 다시 모시기도 어려운데 낮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이 간증과 강의를 듣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냐고. 그럼 몇 명이나 올까? 한 20-30명 오지 않을까? 그러면 밥값은 내가 낼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판을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150명이 온대요. 150명이. 여기 경비를 누가 대지? 그랬더니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하여간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는데, 그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주 목사님들이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기 산돌교회에 가서 하셨거든요. 강사님이.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만 전도한다고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